오늘 사무엘하 13장, 14장 두 장을 함께 이렇게 사건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 14장은 인간사의 죄성을 다 이렇게 노려놓은 것인데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틀린 거 있다면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시대 무시무시한 율법 속에서 사는 환경이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있는 환경에 살고 있거든. 그런데 죄성은 똑같아요. 죄성은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위대한 통일왕국을 세우는 그런 왕 중의 왕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별반 없이 죄가 지배를 받아서 가문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왕의 가문이었으나 치욕스럽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런 본능이나 어떤 그런 죄성, 권세와 물질과 어떤 자랑을 내세워서 자기의 체면을 내세우고 남을 정복하려고 하고 남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이기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항상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해서 실수를 낳게 하고 본의 안 되게 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사무엘 13장 14장에 이렇게 보면 아주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 다윗이 이럴 수 있어? 뭐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성경 읽다 보면 깜짝 놀래요. 이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잘 통제하고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통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선을 자꾸 영향을 끼쳐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선하게 사는 모습, 남을 속이지 않고 사는 모습, 예비하는 모습, 예비 헌물을 드리는 것도 헌물을 드려서 구제를 하시는구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구나, 이런 깨달을 수 있도록 선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뭐 1등이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가계를 보면요, 참 기가 차요. 이게 여러분이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다윗은 아내가 한 11명쯤 됩니다. 이상이 적진 않아요. 이 정도 될 거예요. 다 안 나와요. 이름이 다. 거기 이 사건에 나온 사람은 이제 암놈이라는 놈이 이제 암놈. 이 암놈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가 암놈이에요. 암놈. 이건 첫 그 부인에게 난 아들입니다. 아히노암.
아히노암이라는 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압살롬은 구술 땅 어디냐 그러면요, 구술 땅, 이 갈릴리가 있고요,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고, 이게 지중해 아니면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구술 땅, 여기 구술, 그 술이 왕이 달메라고. 달메 이 남자 이름, 남자 이름이에요. 달메가 여자가 아니고 왕이요. 왕. 여기에 딸이 얼마나 예쁜지, 마아가라 해서 딸이 굉장히 예쁜 딸이 있었어. 그 다윗이 그분을 아내로 삼아요. 최고 미인이야. 하여튼 이 구술 땅인데도, 가나안 족속인데도 엄청 미인이에요. 그 마아가라는 엄마의 그 자식이 낳은 게 이제 첫째 압살롬,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셋째. 이름들이 좀 이상하죠. 압살롬, 암놈, 무슨 놈자가 붙어가지고서 이게 히브리어라 내용은 좀 닳습니다만은, 이 압살롬하고 여기에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어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이 유전자가 좋은지 구척장성에 아주 잘 생겼어요. 차기 왕감이 사람이 완전히. 그 밑에 여동생은 얼마나 미모가 좋은지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름답더라 그렇게 나와요. 이 구술 땅이 요 가문이 굉장히 미인 가문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윗에게 혹했던 것. 그래서 셋째 아들을 이렇게 압살롬을 놓아요. 한참 뒤에 이제 바세바를 포함해서 거기에 4명이 나오죠. 솔로몬하고 그 남은 이름도 없는 그런 아들들이 나와요. 그 솔로몬이 나중에 왕은 되지만은,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런 사건에 빚어져서 가문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 인간 삶의 공동체에서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다윗 자체도 아들이 이세 아들이 8인데 마지막 요 8번째 다윗은 서자 출신으로 성경이 나오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못 읽으면 그걸 몰라요. 이세의 아들로 딱 장자로 나온 것처럼 느끼지만 맹꼬라비, 그것도 형제들하고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잘, 키도 좋고 크고 그래 달라요. 그 다윗은 완전히 그냥 서자 출신이에요. 양만 치는 어린애. 이게 형들은 전부 아저씨빨 돼가지고 장군이 돼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윗 자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앙은 굉장히 좋죠.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신앙심을 항상 많이 갖거든. 주여 도우소서, 내 주목을 믿으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데 어려우면 그냥 기도하게 되는 것, 나를 도울 신을 찾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면 무신론자가 없어요.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지금 뭐 교회를 대해서 핍박을 하고 뭐 안티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욕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어려운 고난을 딱 당하면 신이시여 계시면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막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놓고 막 교회에다가 돌팽이를 던지고 그런 사람도 결국 어려움을 당하면 유실론자가 돼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이렇게 그 당시 시족 사회를 넘어서 족장 시대를 넘어서 왕권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부인을 많이 데리고 살 만한 이유도 전혀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는 많은 고난들과 만남과 헤어짐과 원수가 되고 적대감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이 일생 중에 다 경험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뭐 지금 부인이 10명이 없어도 내 삶 속에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거기 전부 깨달을 게 많아요. 이게 성경은 실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13장 14장은 창피스러워요. 사실은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이렇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성경은 실제로 기록하기 때문에 창피스러워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 성경에서 실제로 기록한 것이지 신 하나 뭐 만들어서 해놓은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 기록하고 지금 그 당시 지금의 이런 지형 지물이 그대로 있어요. 다 있어요. 약간의 말의 변천을 통해서 뭐 지명이 좀 다르거나 이름이 좀 다르거나 약간 변천된 이름으로 부르고 그런 것이지 지형 지물이 똑같아요. 다른 종교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성지 가봐야 황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천사를 만들어 놓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성경 그렇잖아. 실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굉장히 이 미인 집안이거든. 이런 이 사람들이 결국 왕권을 잡을 만큼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요. 이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송을 받아요. 칭송. 그러니 누가 이걸 시기하겠어요? 이 암놈이 시기하거든요. 암놈이 순놈이 아니고 이 암놈이 이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이게 자기가 왕인데 내가 첫째 내가 왕권인데 내가 왕자인데 이게 왕자인데 이놈이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죽일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자의 난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당파진이 많이 일어나서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 될 때가 많았지만은 이 왕자를 호위하는 그 무사나 그 관료들이 거기 서가지고 군대를 사조직을 만들어서 뒤엎고 막 왕이 돼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원 같은 사람 그 부인이 우리 민씨인데 사실은 이방인 같은 다섯째 아들이 사거리 그냥 엎어버리고 자기 왕이 딱 되잖아. 응? 뭐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왕권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사사 시대가 참 좋았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사 시대는 망하고 손해 보고 뭐 내 자녀를 잡아가고 뭐 곡식을 다 빼앗겨서도 나라는 그대로 하나님 지켜주시거든. 사사를 통해서 이 왕권이 되니까 왕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우리 이제 현대 와서 초대교회 와서부터 로마 제국시대 와서부터 이제 이게 그대로 또 전철을 밟아요. 처음엔 교황이 왕위에 딱 올랐다가 나중에 교황이 쭉 내려와 그 왕위 위에 섰다 이렇게 대제 황제가 딱 위에 서고 그 밑에 교황이 딱 되게 돼 있어요. 비슷해요. 이게 사사시대와 왕권시대의 역사가 이제 서기 1세기부터 와서 이제 비슷해 가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왕권에서 자멸해버리고 그래요. 이 사람이란 이 죄성이 이렇게 만들어요. 죄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가 우리서 유전자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원죄는 계속 내려오는데 예수 믿는 자 외에는 원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면 금방 분별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쭉 하다 보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 말하면 깜짝 놀래요. 그래? 그런 것도 있어. 막 전혀 모르는 것처럼 순수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보같이 몰라요.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 죄성에서 역사하는 살아가는 생활과 믿음에서 살아가는 생활은 천양지차 차이 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거룩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직하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가신 것처럼 보여. 불신자 눈에.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조소는 받고 희롱은 받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죄성과 이런 의로운성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암논과 이 두 분의 시기 싸움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다윗이 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야, 이 다윗의 마음은요 아빠 마음으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왜 이 다윗의 죄 때문에 죄. 요 죄 때문에 지금 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전부 이런 엄청난 살인 강간이 벌어지게 돼요. 카트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윗이 있을 때, 자,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으면,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저기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야단 야단을 치지만 다윗은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야단할 때 무릎을 탁 꿇고 그냥 뿔을 잡는 모습으로 죽으면 죽으라고 회개를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 법에. 그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환경이 죄투성인데, 죄가 점령하고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 안 질 자는 하나도 없거든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건 이걸 구원하려면 믿음밖에 없구나, 이런 거예요. 믿음밖에 없구나. 그 믿음도 온전치 못해. 믿음도 항상 의로워야 되는데 맨날 죄투성에 뭐 죄물 묻고 똥 튀고 다니니까 그것도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회개라, 그래야 산다. 회개 안 하면 또 죽는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회개가. 나는 죄 없어요. 그 몰라서 죄 없다 그러는 거지. 예배 드리고 바로 나가면 죄 흙탕물이 튀기는 거 그냥 나가. 눈으로 튀기고 귀로 튀기고 입으로 튀기고 뭐 다 튀겨다. 그 계속 회개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의 영역에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늪이기 때문에, 빠져 살기 때문에 거루가 돼도 거룩이 되지 않아. 이게요. 믿음이 있어도 계속 회개로 막 닦아내야만 이게 살 수 있는 곳이, 이것이. 그게 지겨워요. 이게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계속 닦아야 되니까. 옷을 우리 하루에 한 번 갈아입지만 시간마다 갈아입어도 부족해요. 이게 죄를 닦아내려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이 마음에 딱 사무친다고, 사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사무엘하 12장에다 바세바에 대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저주하다시피 얘기를 한 것이 그대로 지금 실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이 범죄를 통해서 이제 죄의 문을 확 열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열은 것처럼 보여. 참 아쉬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이 합한 자라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을까? 다윗이란 말은 다이드,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사랑을 받는 자. 근데 그 다윗 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건 다윗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요. 그 조카지. 요압이라는. 그래서 장군, 국방 장관을 지내. 다윗 편에서 국방 장관. 이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굉장한 장군이고 전술도 능하고 이 지혜가 충만해. 이 장군이. 그러니까 전쟁도 잘하겠지. 그런데다가 작가, 이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요. 기가 막히게 소설을. 이 국방장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다면 아마 나라가 막 든든할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이 사람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요압 때문에. 참모를 잘 두면 리더가 살아요. 요압이 그렇게 훌륭한 자 같아. 요압이라면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그러면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래요.
그 저쪽에 이제 암논 쪽에는 이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답. 그 요나답 하나님의 답. 그 요나답은 말은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여호나답인데 줄여서 나온 경우도 있고 내자 나온 경우도 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도 결국 다윗의 조카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형의 아들이야. 다윗의 형 시므이가 있어. 그 다윗 형들 7명이죠. 7명 있어요.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뭐 시므아,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는 이런 이름들이 가진 사람이 7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첫째 아들만 아세요. 엘리압만 딱 알고 계세요. 좀 더 하면 아비나답까지 알면 되고, 거기 시므이라는 형의 아들이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이 암논과 또 짝이 돼서 이놈이 이제 국방장관이 돼. 저쪽에 암놈의 국방장관이 차기 왕이 될 사람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나답이 있어. 시므이 아들. 이거 조카입니다. 다윗 똑같은 조카예요. 여기 압살롬은 요압이 있고, 요압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고, 여기는 형의 아들이야. 이게 다 조카예요, 조카. 이게 다윗 조카예요. 전부 집안이 집안. 집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 권력이란 게 무시무시해요. 이게 사람이 권력을 딱 가지면 다 할 수 있거든. 상대를 죽여버리고 권력 잡으면 평생 살 것 같은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참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도, 왕의 가문도 이렇게 죄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 압살롬과 다말이 워낙 미남이라서 백성들이 막 지나가면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큰 아들 암논이 내가 왕자인데 나한테는 박수를 안 치고, 그래 저는 뭐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거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시므이 아들 요나답은, 이 사람은 다윗의 조카지만은 얼마나 이게 완악한지 몰라. 아주 꾀가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요나답과 이 요압은 참 신기할 만큼 정반대. 이건 꾀가 많아요. 꾀, 속임수가 많고, 이건 지혜가 많고, 아무리 마귀가 속여도 지혜한테 못 이깁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 행함을 통해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그리냐냐 그러면 죄 때문에 그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죄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말티아라고 그래. 한글로 써야지. 하말티아라는 뜻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화살이 이 정조준 딱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죄예요. 여기 이제 이런 게 죄야. 죄. 이것도 죄고. 예. 이런 게 다 죄예요. 이것도 죄일 수 있어요. 이 정통 가운데 목표를 막고 가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갔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말티아는 이 성경에 뭐 하말티아 외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와요. 죄에 대한 언어. 근데 가장 중요한 언어가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가 이렇게 빗나가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을 다 죄로 이거 죄로.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동일하게 행동하면 그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그려놓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도 압살롬 이렇게 한을 품은 그런 것처럼 가정 형제들도 한을 품은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죄의 결과는요 심판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 죄를 없이 해야 살아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기가 막히게 우리 죄를 씻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살았다, 이런 감격을 느끼는 겁니다. 감격을.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죄를 사해줘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죄를 놔두고 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거는, 첫째는 다윗의 죄책감. 이 죄책감.
요 다윗의 죄책감으로 항상 생각해. 다윗은 아버지로서 와 사무엘하 13장 14장 보니까 이 내 죄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요. 다윗은 이걸 책망하기도 민망스러워. 네 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 너들도 그렇게 죄를 지냐. 아버지가 말해봐야 압살롬이나 이런 놈은 교만하거든. 굉장히 교만하거든. 잘생기고 막 칭송을 받으니까 아빠도 막 뒤엎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압살롬이죠. 암놈은 큰아들이라고 또 아버지가 빨리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왕이 돼야 되니까 이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 생각은 내가 저들을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은 암놈도 사랑하고 압살롬도 사랑하고 다말도 지극히 사랑하고 아들 딸들 다 사랑.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자예요. 그래서 통이랑 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 치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러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못하는 그 아빠가 죄를 지어서 니네들이 그렇구나. 통곡 안에 통곡. 이 죄책감으로 다윗은 통곡 안에 통곡. 통곡. 지금 그 분이 살아 있고, 지금 솔로몬이 살아 있단 말이죠. 지나신 12장에 나왔으니까 살아 있단 말이에요.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압살롬을 어떻게 내가 징계하고 책망하겠냐? 저 암놈을 내가 어떻게 징계하고 책망하겠냐? 그러나 나는 저를 날마다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내 아들이라 사랑한다. 하나님만 아는 거죠. 하나님만. 이 죄책감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여 이게. 어리니까 괜찮겠지? 아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목사님은 괜찮겠다. 뭐 목사 말 몰라서 그렇지 뭐. 더 통고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아도 이렇게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흔적이 다 있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 서로가 위로가 필요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관용해 주고 이렇게 서로가 웃어주고 하나가 돼야 사람 살 맛이 있지. 어지기한 것처럼 벽돌 쌓아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고 내 거울만 딱 보고 나는 공주병 왕자병 들어가지고 나는 이러고 살면 결국은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원래가 사랑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상당 심리학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은 이래요. 말로도 이러고 안 된다.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놈들이 와가지고서 야 욥아 네가 있잖아. 동방의 우수 땅에 거부했잖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한 건 네가 잘못해서 그래. 회개해 너. 회개해. 욥은 나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무슨 회개를 해.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야. 회개해야 돼. 막 정죄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고 안 돼요. 책망도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담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가 유치원생인가 그래. 그런데 그 사람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유치원 다니는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어린애가 죽었는데 엄마가 막 대성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다른 엄마들이 다 이루하고 말을 해주고 해도 도통 뭐 그냥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냥 엉엉 울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엄마가 죽을 지경이라 이쁜 아이를 교통사고로 이렇게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유치원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내 친구 집에 친구가 죽었으니까 조문 가야 되지 않아? 그래? 너도 갈래? 엄마 나도 갈 거야. 내가 가야지. 참 신기하네. 그리고 같이 가자. 그 집을 문을 뚫고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한 행동이 우리가 배울 점이야. 어떻게 아이가 하냐면 아유 어머니 내 친구가 죽어서 마음 아프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가 눈물을 확 흘리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 엄마가 보고 논리 자빠진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 친구 엄마 무릎에 딱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안겨서 딱 끌어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그러고 끌어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울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 엄마가 그 아이를 남의 아이지만 꼭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 친구 엄마가 가면 쟤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엄마가 지 엄마도 아닌데 막 엄마가 올라가서 그래서 내 아들이 왜 저러지? 막 그랬는데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이 그 돌아가신 친구의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전 학병들을 모시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정말 어려우셨죠. 어렵죠. 지금도 마음에 사무치고 내 가슴속에 아이를 묻어놨는데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하러 왔는데 딱 한 사람이 자기를 위로했대요. 다른 사람 위로가 아니더래. 그게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위로하고 형식적으로 와서 조문하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위로하고 이랬지.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나를 진짜 위로해 줬습니다. 그 아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냥 그 품에 안겨서 엄마 딱 한마디. 근데 자기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것처럼 너무너무 그것이 이완이 되고 위로가 돼서 힘이 났다. 그런 간증을 이 상담학 그 박사가 이걸 논문에 실었어요. 이게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요. 말로서 막 책망을 하거나 말로 위로하거나 이런 건 별 위로가 안 된다. 다윗은 그런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죄책감에 내 후손들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저를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노? 책망을 못해요. 그래서 다윗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것이 이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용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도 죄를 지었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책망할꼬 이런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2년, 3년, 5년 돼도 책망을 안 해요. 자녀들에게. 책망을 안 한 것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돼버려 지금요. 암놈이 다말을 자기 이복 누이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그건 거짓말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 암놈이라는 첫째 아들이 사실 압살롬이 칭송을 받으니까 이게 자기 라이벌이거든. 셋째 아들이. 이놈을 어떻게 좀 속상하게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다말이 딱 걸려든 거예요. 이게 다말이. 거기다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꾀가 있어갖고 이 요나답이 암논을 가르쳐요. 여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쳐요. 놈이. 가지고 저 암논 큰 아들이 국방장관 같은 요나답 말을 그대로 듣고 여자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 작업을 해가지고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복 누이를 그냥 겁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일어서서 암놈 이놈 넌 죽을 줄 주었으니까 죽어. 그리고 처기를 했으면 압살롬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 다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걸 말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게 돼. 그 형제가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가정사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는 어른이기 때문에 더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 너 밖에 나가서 누가 때렸어? 친구가 때렸어. 너도 한 대 때려버려 가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 악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 친구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때렸을 것이고 친구가 잠시 악해서 분을 못 참아서 너 때렸을 거니까 네가 이해해라. 참아줘. 다음에 가면은 친구야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가르친 아빠 엄마가 몇이나 될까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1등 병들이 걸려가지고서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같은 이 마음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에 다윗도 이렇게 노한 것이 나오거든요.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마음에 노해요. 막 노한데 책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책망을.
이 죄책감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이 죄책감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없애야 돼요. 죄책감이 사라져야 돼요. 전부 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지어도 불구하고 내 밑에 자녀들을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십자가로 내주는 다 용서를 받았어. 이제는 결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그럼 믿음을 가져야 이게 죄책감이 사라져요. 예수 믿는 자는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죄책감을 가지면 믿음이 약화돼요. 힘이 없어.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딱 판단하고 확인을 해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마귀도 사라져요. 죄책감을 가지면 마귀가 친구 따고 왔다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다윗 시대는 저는 구원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암놈의 시기. 시기심. 이 시기심이 죄를 낳아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이 비교식에서 나오는데 비교식 하면 반드시 죄가 싹이 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지만 그 죄 속에 비교식에서 나오는 시기심, 질투심이, 미움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안 좋아요. 시기. 남자도 막 시기도 하고 그러는 시대인데 시기는 별로 나한테 이득이 없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일을 그릇더래요. 그 꾀를 부리게 돼 있을게.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암놈이 가만히 있는 압살롬에게 괜히 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네 동생 다말을 욕을 보이면 네가 쌤통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겁탈하고 나서 다말이 이스라엘 법에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겁탈하니까 다말이 이제 반항을 하니까 쟤 쫓아내요. 문빗장을 걸지 않은 거랑 온지는 사랑했다가 온지는 돌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다말이 너무너무 아리따웠다 그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물론 아름다웠겠지만 진짜겠지만 속의 사랑은 거짓이다. 사랑은 압살롬을 핀잔을 주기 위해서 약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럼 압살롬이 죄를 낳으면 칭송받은 것이 사라지고 비판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과론을 가지고 저런 시기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셋째 아들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가 이 마아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미인이었으면 다윗도 아내를 삼았고 이 자녀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솔로몬보다 더 잘생겼거든요. 압살롬이 나중에 죽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안 죽었으면 압살롬이 됐을 것 같아. 대단해. 시기심은 큰 죄를 낳기 때문에 항상 시기심이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하 1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13장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잖아요.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고 요나답은 다윗 형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에요. 사촌. 친구야 친구. 저 사람은 굉장히 간교한 자다. 간교한 자가 옆에 있으면 우리 신앙도 자꾸 틀어지지 않습니까? 꾀를 많이 부리고 수수를 많이 부리는 사람, 너무 지혜가 출중한 사람 좀 곤란해.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 곤란해. 내 의지가 자꾸 그렇게 가요. 빨려 들어가요. 이게. 말도 진리로 행하면 좋지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말이 너무 많으면 내가 혼돈이 와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친구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말에 속아서, 꾀에 속아서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꼬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거든. 예수 믿으면 말을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말 못했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말할 수 없이 하는데 이렇게 잘하지.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원래 잘 못해요. 이제 목사니까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뭐 발음도 막 교정도 해보고 막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요.
그 말을 굉장히 좀 참을 건 참고 하고 싶은 말도 꼭 참고 지나가야 되고 이게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 암놈의 이 시기심이 이 요나답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이. 요나답이 강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답은 왜 그래요? 국방장관으로서 내가 암놈이 왕이 되면 요압 치고 국방장은 될 거야 자기.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놈을 막 첫째 아들이니까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니까 하면서 우리 첫째 아들보다 잘난 놈 저놈을 죽여야 되는 것이니까 꾀를 부려서 죽이게 하는 거죠. 그 압살롬은 지혜가 있어요. 물론 교만하지만 잘생겼어. 그 안 넘어가요. 이래서 이 암놈의 시기심이 결국엔 죄를 낳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거는 미래보다는 현실에 충실한 게 좋습니다. 미래의 꿈을 가지고 방방 뜨는 것이 믿음처럼 보이는데 그 방방 뜨기 전에 현실에 내가 착실하게 하나하나 밟아가야 돼요. 이 육체라는 것은 기적이 있어도 육체는 자기 자신을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체가 붕 떠서 저 목적지 가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기적을 할 때 나는 가만히 있고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기적을 기도해도 내 육체 물질은 지금 떠서 못 가요. 지금 이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육체는 그대로 했던 대로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 줘야 돼. 걸어가 주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돼. 그래야 바른 사람으로 걸어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기적과는 달라요. 그게요. 기적이란 건 내 믿음을 그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육체는 한 걸음 한 걸음 안민족과 똑같이 가요. 똑같이 일당 받고 가요. 가는데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혼돈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물질로 있으면서 나는 붕 떠서 지금 축지법을 가지고 저기 부산에 간다. 그건 안 돼. 물질이라. 여기서 차를 타고 열심히 부산을 가. 바른 길로 가. 고속도로로 딱 절차 지키면서 속도 지키면서 경찰 쓰라면 딱 쓰고 신호등에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 잘 지키면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면서 결과에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 앞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하면 호도되면 그래서 뭐 기복신앙이니 뭐 신화니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믿는다는 동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암놈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이 사건 후에 암놈처럼 책임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말을 쫓아버리고 미워해버리고 농락해버리는 이런 것은 미래에 전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윤리적인 그런 결함, 무책임한 것 그런 데는 기적이 있을 수 없어요. 책임성 있는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 항상 무슨 말을 하거나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안 이상 늦어도 안 믿는 사람이 빨리 가고 내가 늦게 가더라도 내가 책임을 다하고 갈 때 기적이 체험되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호도하지 마세요. 일단 그래서 시기심, 비교식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비교식. 이게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장애를 주는 거예요. 비교식. 세워진 압살롬의 복수심. 복수심. 복수는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내가 내 원수를 갚겠노라. 넌 용서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이와여 기도해라. 그렇게 나와요. 축복해라.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물질세계에서 개인적으로 봤는데 원수인데 그걸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는 용서하기 힘든데 결국은 용서가 되더라고. 내가 힘드니까 용서가 되더라. 내가 힘드니까.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안 되겠어. 용서해버린 거야. 그렇게 끝나요. 대부분 보면.
용서하면 이제 내가 해방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건강도 회복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면 내가 병이고 내가 병이고. 이 복수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자, 압살롬이 이렇게 미남에다가 야 잘생겨, 그러니까 아주 풍채도 좋고 지혜도 있고, 근데 그 마음은 교만해요. 그 마음에는 교만해. 복수에 칼을 가는데 왜 그러냐? 이것도 왕자거든. 이것도 왕자의 특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 압살롬도. 너만 왕자야, 나도 왕자다. 그래서 그 특혜를 이용해서 오히려 어떤 그런 행포를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책망 안 하고 귀국을 했는데도 2년 동안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고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처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압살롬은 굉장히 그 아빠에게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교만해가지고서. 그 교만은 아버지가 잘못해서 교만은 좋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용납이 안 돼요. 교만이라는 것이. 어르신이 잘못했어도 그 앞에서 교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5년간이나 돌아보지 않은 아버지의 그런 처사가 부당한 거죠. 도망갔을 때 2년, 귀국했을 때 3년, 그러고도 얼굴 안 보겠다 그래버리니까 이 압살롬은 큰아들만 생각하는 아버지가 이런 생각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개념은 좋은 것인데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이 압살롬의 문제입니다. 이게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 돼. 그리고 복수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어. 내가 변하지 않고 복수하는 것은 세상이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 나는 신앙생활이 깊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변화를 돼가지고 그 선에 딱 들어가 보면 그것이 합당할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깊이 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거든. 교만으로 이렇게. 근데 이 압살롬이 왜 복수심을 강하게 갖냐 그러면요, 첫 번째 형이 자기를 견제하는 건 알고 있고 똑같은 왕자인데 내 동생 다말을 엿보이는 것은 자기를 농간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 가문을, 이복 형이 내 가문을 농간을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말이 얼마나 착했든지 그렇게 겁탈 당하고 나서 집에 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건 장례한다 그런 뜻이. 장례, 죽어버리겠다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 집으로 왔어요. 다말이 내 집에 있어라, 입 뻥긋하지 말고 있어라. 그렇게 2년 동안 참으라. 2년 동안 있으라 그런 거거든. 장례를 의미한, 죄를 뒤집었다, 장례를 의미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집에 은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는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런데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저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이 큰아들 암논에게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압살롬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이 사람이. 누이에게 잘 참으라. 무슨 계획은 있겠지만 참는다는, 참으라고 이루하는 그 말은 아버지보다 나아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 마음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이 이제 큰 아들을 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야단쳐서 암놈을 책망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압살롬은 지금 섭섭해 죽겠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만 생각하고 우리 가문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훈계나 꾸짖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압살롬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하는 그 말씀은 틀림없이 잘못되면 가르쳐야 됩니다. 이 과잉보호가 큰 문제를 나의 자녀들도 키워보면 그래요. 과잉보호하는 애들이 막 큰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경악할 사건, 죄책감 높이고 사람 죽이고도 그렇게 만들어놔 자식을. 그건 마땅히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된다. 훈계와 채찍이 있어야 큰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건 아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속으로 사랑하시면서 왜 책망을 못하냔 말이지. 그건 당신의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 책망하다가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다윗이 그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었으면 이놈아 나 십자가 대속 복음 다 죄 다 안 받았어 그럼 될 텐데 그것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다윗이 그런 약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2년 후에 무슨 일인지 양털 깎는 축제가 일어나요. 그 양을 이렇게 키우는 분들은 전부 다 이게 이 드구와 어디야 갈렙의 지역 유다 지파의 헤브론산 그쪽 지역에는 양들이 많이 키거든. 그 드구와 목자란 말 들어보셨죠? 아모스도 거기 출신인데 이 드구와 지역 양을 많이 키워. 그거 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양털 깎는 축제를 벌여요. 양털을 깎아서 대량으로 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수출하거나 안 그러면 그 옷 짜고 실짜는 그런 곳을 보내거나 가죽을 벗겨. 양도 작거든. 종들이 다 와서 털 깎으니까 종들을 먹이기 위해서 양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대접을 해요. 축제야 축제. 이런 날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해요. 누가? 압살롬이. 아버지 왕이시여 오늘 양털강 축제가 있는데 왕자들 다 좀 우리 양털강 축제장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 그래서 그래. 그 아들 딸들이 화목하면 좋지. 다 불러서 보내. 거기서 그 기회에 압살롬이 이제 큰형 암놈을 잡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다른 왕자들이 전부 노새 타고 막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그 다시 이제 거기서 큰 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저놈 압살롬 저놈의 자식 내가 징계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도 있겠지만은 책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같이 훌륭한 그런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가문에 대한 다스림이 자기 죄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훌륭한 인재가 집안은 잘 못 다스리고 외부로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된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람이 집안도 잘 다스리고 외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런 분은 좀 드문가 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래서 아마 이 다윗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 같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래서 다윗이 참 책망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유의 때가 늦어져서 압살롬이 살인을 하게 됐다. 이게 다윗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옵니까?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놈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여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가니라. 나는 이제 암놈이 미련하다고 생각해. 아니 암놈이 벌써 경기하는 압살롬이 부를 때는 안 가야지. 안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더라도 좀 이렇게 주위에 연하답이나 장관들 무기를 가지고 함께 가서 지키게 하든지 긴장을 좀 하든지. 이게 암놈의 어리석은 것은 죄를 잊어버린 거예요. 2년 전에 지었던 죄를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는 첫 번째 왕이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내가 가도 압살롬이 나를 모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안 잊거든요. 이게 못 잊어요. 반드시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게 돼. 여차하면
이 암놈의 조심성이 없어. 이런 것들이 암놈의 좀 지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아, 너 어째서 아벨의 피가 나게 호소하는 자? 내가 아벨을 뭐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인간의 그 죄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그런 거. 거기에는 이웃사랑이 전혀 없잖아요. 이웃사랑이. 율법으로 그거는 완전히 그건 죄인인 거죠. 이웃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끝나고 나서 참 이제 율법에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죄성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죄성인데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그거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사랑의 표식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실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란다. 너희들이 내 원수였다. 허물과 죄로 뒤집어 쓰인 아주 내 앞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원수야. 나하고는 소통도 안 되는 원수들이었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네 죄를 싹 씻어가지고 지금 나와 화목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서 자녀심으로 회복한 거야. 원수지만 그러니까 원수를 나같이 사랑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분명히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사랑의 삼위일체가 된다. 이런 신학적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의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억해야 긴장이 있고 기억해야 조심하게 되고 기억해야 다시 거기에 속지 않게 돼. 꼭 상처를 기억해야 돼.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큰 일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남에게 잘못하고 참으셨던 때를 기억하면 그걸 반드시 회개하고 만나서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래야 화목하게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못 살게 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게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회개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 회개가 아니고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형을 죽여놓고 피할 곳이 없어. 예루살렘은 가깝지. 이거 뭐 수배하면 당장 잡아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지.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이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집으로 요리 구슬 도망가.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3년 은둔 생활을 해요.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자식이 싸웠는데도 책망은 못하고 그냥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참 그 자식들이라는 게 뭔지 참 부모 마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못났어도 자식이고 잘났어도 자식이고 살인해도 자식이고 자기 동생을 겁탈해도 내 자식이고 내가 다 사랑하는 자식인데 책망은 못하겠고 아빠 노릇을 못했으니 이거 참 기가 차고 나는 쟤를 사랑하고 보고 싶은데 쟤는 안 오고 도망가 버리고 이 환경을 이제 다윗이 느끼며 슬퍼해요. 한 5년을 슬퍼합니다. 그 슬퍼하는 모습을 누가 보냐? 요압 장군이 봐요. 요압이 충신이라 다윗의 뭐 일거수일투족 다 이 비서를 참 잘 둬야 돼. 비서를 이 비서를 잘못 두면 일어날 재간이 없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요압의 충성, 지혜. 이 사람은 작가의 작가. 왜 작가라 그러냐면 14장에 넘어가면 이제 왕의 모습을 바라보고 왕이 맨날 근심하고 슬퍼하고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고 암놈이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보고 싶어하고 그걸 요압이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드고아로 가요. 드고아가 언제냐면 요 헤브론 이쪽에 드고아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갈렙이 여기 있었죠. 갈렙이. 드고아가
여기에 여인이 하나 있는데 너무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를 요압이 발견을 해요. 그 드고아에 가서 이 예루살렘과 꽤 멉니다. 그래도 이 드고아가 상당히 멀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쁘고 지혜롭고 아주 현모양처 같은 그런 분을 골라서 데려와라. 나이 먹고 아이를 한 두세 날 정도. 그래서 골라와요. 와가지고 요압 앞에 세워놓고 가르쳐요. 당신이 왕이 앞에 가거든 이렇게 연기를 해. 알겠지? 왜? 연기를 하라고. 어떻게요? 요압이 참 신기한 양반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연기를 하냐고 이래요. 왕 앞에 가요. 왕이시여, 내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무슨 일이냐? 내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맨날 아빠가 없으니까 싸워가지고요.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어요. 막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살 지경이 아닌데 이 동생을 죽인 형 아들이 나와 함께 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꽃갱이를 들고 몰려와가지고서 저 동생을 죽인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너 내놔라 막 나한테 남은 자식을 내놓으라 그러니 그럼 난 내놓으면 다 죽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어느 놈이 그래 드고아 말씀을 전부 가서 명령을 해서 내가 그 아들을 절대 상해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명령을 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이 나오죠. 다윗도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죠. 자기 자식은 그렇게 못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왕이시여 3년 동안 저 그 술단에 가 있는 당신의 아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여인이 나한테 와서 무슨 말 하는 거냐? 너 요압이 시켰지? 막 금방 하는 거예요. 금방. 응? 그 여인이 맞습니다. 요압 장군님이 저에게 시켜서 이렇게 아래로 왔습니다.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요압이 당신의 마음을 다 알거든. 남자잖아요. 똑같은 남자인 게 더 잘 알지. 남자의 마음을. 그 다윗 마음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알거든.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데려오되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해라. 아버지 마음이 막 이게 창피스러워 그런 것인지 못 보게 해요. 2년 동안 못 봐요. 5년을 못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같이 있으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 요압의 방책이 이 드고아 여인을 시켜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에는 이 딱한 사정을 들은 다윗이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자기 아들을 불러오게 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 드고아 여인이 이게 아주 지혜로운 여인처럼 나와요. 성경에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압이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압이 저렇게 싸움도 잘하고 전략가인데다가 지혜가 있고 작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인에게 훈련을 계속 시켜서 진짜 같이 다시 막 감동하게 만든 그런 기가 막힌 뭐라 그래요? 연출가를 PD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응?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아 참. 이런 사건도 보면 드라마를 만든 작가들 딱 그런 거거든요. 드라마 작가면 이렇게 왕도 감동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대단해요. 결국 나중에 요압이 요나답도 죽여요. 요압이 다 죽여버려요. 근데 요압이 이렇게 왕도 잘 치리하고 다 적군을 물리치고 통일한 걸 딱 세웠었는데도 요압도 나중에 가서는 또 배반을 해. 그 인간사 죄성 여기 아주 이 사람을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죄성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방해하고 이간질을 하고 의로운 자도 다 그냥 갈라놓고 대립하게 하고 분리하고 그런 지금 정치 싸움하는 거 비슷해요. 이게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거든. 이게 믿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죄성이 없어야 되는데 요와 같이 그렇게 평생을 충성하고 평생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통장을 이루고 왕을 쫙 왕권을 세워놓고도 나중에 가서는 싹 돌아서는 그 기가 막히게 나중에 또 생겨요. 이게요. 이 사람이란 게 참 그런 거고. 이래서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차라리 다윗이 책망하지 않을 때 암놈이나 압살롬 아들들이 와서 왕 앞에서 부복하고 엎드려서 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이 책망하는 것보다. 이놈들은 왕 왜 가만히 있는가? 형을 안 죽이고, 어? 왜 압살롬은 뭐 징계 안 하는 거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아들도 문제라. 아들들이 먼저 와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가 형을 죽였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내가 왕권도 차지 않을 것이고 저 초하에 묻혀 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니까 살려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을 안 하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제 아버지 그러면 해봐 나하고 이래 아주 호로 자식이 되는 나중에 이게. 그저 아버지를 막 망명을 시키고 싸움을 잘하니까 아버지는 또 아들 안 죽이려고 도망가. 일부러 내 아들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우리 도망가면 된다 죽이지 마라. 꼭 사울왕 쫓아올 때 도망가는 건 딱 그렇게 도망가요. 왜? 그건 또 사울왕은 기름 부은 자니까 도망갔지만 아들은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 죽이지 마라. 요압아 절대 죽이지 마라. 요압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건 이 죄가 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책망보다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내가 다말을 욕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내가 암놈을 죽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윗 마음의 사랑이라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용서 안 하겠어요? 나중에 유배했다가 다시 장군을 쓸 수도 있고 왕위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책망하기 전에 회개해버리면 살아요. 책망하고 나서는 뭐 절망이 되는 절망이. 책망하고 나서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또 이 압살롬을 좀 대들어요. 아버지가 왜 이래? 나한테 책망도 안 하고 말이야. 형한테 책망도 안 하고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뭐 이렇게 우리가 대드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면 즉시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급선무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가정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고 또 서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는 거. 불화.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 하면 풀어질 거를 내가 뭐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불화가 나서 살인이 나는 것입니다.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는 겁니다. 자백이 없으면 치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싹 지워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용서를 구하는 회개. 하나가 살리는 거. 딱 그게 답입니다. 이게 죄책감이나 시기심이나 복수심이나 이거 비슷해요. 이게 거의 다 비슷해요. 이와 빼고는 비슷해요. 이게. 그럼 나는 죄책감만 갖고 있었다. 나는 시기해서 죄를 져. 네가 더 큰 죄고 나는 적은 죄고 안 그래요.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 용서를 구하는 회개. 이것이 해답이다. 이 빗나가는 화살이 제대로 정도에 박힐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면 맞아 없거든요. 맞아 없거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조그만 죄라도 즉시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 같은 가정 훌륭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어떤 그런 사랑이 변치 않고 대화가 있고 쉼을 누리고 그죠? 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어떤 상처가 치유되는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가정이 치유가 안 되는 곳이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이런 걸 유념하면서 미래보다도
현실에 믿음으로 충실하는 그런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